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4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성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일으키신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발생하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가 고리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드높여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나타나고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물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참으로 많은 다름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웁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여럿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제각각이고 사분 오열되어서 수많은 파편들로 나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고리로 하여서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고 모든 무릎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먼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마음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사도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권합니다. 성제께서는 성부와 본체로 하나이시오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성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부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성부께서는 모든 영광이 이렇게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에 돌려지는 것을 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부께서는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분명히 위격적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조금도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없고 서로의 영광을 위하십니다. 그것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자기 영광을 위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께서 영광이 되십니다.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위격적 구분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혀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두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삼위의 사역은 오직 성자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혀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 이것을 잘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또 그것이 교회가 이르러야 할 궁극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그 영광의 주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곧 성도의 교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명하여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생명으로만 충만케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리스도께 즐거이 복종하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죄하고 영원히 천당에 간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복음은 죄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망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향하는 최종의 지향점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사제와 육신의 부활이 포함되며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육신과 물질 세계는 다 포기하고 혼령들만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아닌 까닭입니다. 결국 제가 이 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만 축소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 것인지, 그것은 마치 옛사람과 옛 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만물의 영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슬픔도 없이 마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막연한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영광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접촉하여 만물이 소성함을 입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군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속도로 왕노릇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만물의 영광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그분의 복된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곧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음을 지키고 나온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상 끝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 세상의 주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온갖 세상의 간사한 이론들을 다 파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낸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밝히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다름 때문에 때로는 삐걱거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상의 교회로서 죄와 싸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다름을 오히려 하나로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그 다름이 교회의 머리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고 나아가는 데 일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성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여 각각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종래에는 찬란한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마침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2.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두 군데를 읽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항상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임을 가르치고 땅의 지체를 주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땅의 지체라는 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마치 때묻고 오래된 헌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위의 것,
곧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에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지식이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안에 여전히 세상 정신이 가득해서 그러한 세상 정신이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에게서는 예수 믿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그에게서 무슨 경건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친화적인 삶을 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미있게도 그것을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도 무사 통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되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책에서도 배울 수 없고 교실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야만 가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오직 물과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소유했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그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가 새겨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쳐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은, 물론 이것은 소급 적용하면 신자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마치 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렇지만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실제로 다양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이것은 아주 야만적이고 산적대와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요 한 몸일지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분별이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만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가 조금 어렵게 되었지만 이 말을 영어로 보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But Christ is all and is in all.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는 말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당과 무할례당,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다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교회에서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차이가 드러나고 그들이 서로 다른 점들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모든 다양성과 차이가 다름을 하나로 조화시키고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어내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까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교회를 벗기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교회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워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모여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이며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똑같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다툼과 허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큰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신 분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십자가 부활에 나타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쳤습니다. 3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은혜의 방도로 쓰셔서 마침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로 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십자가의 부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세상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이 그 사실을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거야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가증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를 보도 잠깐 동안 못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러 하심이라. 물론 여기
8절 말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종치 아니하고 있음을 보며 우리가 보는 것은 오히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용해서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끝도 없이 그 일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시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해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시.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주려서 만유 안에 계시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이루게 될 최종의 목표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로 연합되어서 오직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자리에 그리스도만 남아 그 찬연한 영광이 빛나게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게 될 최종의 목표요 영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생을 위하여 자기의 교회를 선택하신 그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삼위일체를 고백하며 교회를 또한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삼위를 알며 삼위 안에 참된 믿음으로 거하되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영생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제 하늘의 주님을 쫓아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되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나이다. 그러한 큰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교회에 성신을 내려주셨고 또한 말씀을 내려주셨으며 직분자를 통하여 말씀을 충족히 가르쳐 주시는 줄 아오니 저희로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저희는 다양한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기 쉬운 자들이지만 온갖 세상 이론을 다 파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배우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부활에 나타낸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밝히 드러내며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